7쪽에 보시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웅장한 규모의 예배당과 무수히 많은 회중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는 단적으로 교회당을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그랬을 때에 그 교회들은 어때요? 고린도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의 큰 교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가정 단위, 소규모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혹은 카타콤과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아무 장소나 교회라고 칭하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러면은 특정한 개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의 필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의 여러 기독교의 교회들, 노회라고 거기서부터 노회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근데 그 교회들은 그때 당시 신약 시대만 해도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가정교회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가정교회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라 그랬을 때는 예배당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만. 거기. 여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개념이 애초부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기본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교회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장소만. 자, 조금 내려가셔서 다음 패러그래프에 하지만 현대교회의 그러한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진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탄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라는 물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사고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성도들이죠. 많은 성도들은 어때요? 다 앞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디 잘못 가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네 줄 내려가셔서 그러므로 참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회중의 규모가 아니라 몇 명 모이는가 그것이 아니라 모인 회중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서 비로소 식별이 되는 것이라고 식별되는 것이라는 교회론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회중주의적 교회론, Congregational Ecclesiology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중주의적 교회론, 즉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이해는 현실 가운데서 또 다른 모순에 봉착하곤 합니다. 뭐냐?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모인 회중의 경건이나 도덕적인 수준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보자면 막연하고 맹목적인 종교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거나 심지어 비도덕적인 모습들까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처의 교회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실상이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 우리의 몰골이 어떠냐 말이에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또 깨어있지도 못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기는커녕 시대에 휩쓸려가는 정치적인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여기는 크게 잘못된 것인데,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그러고 있는 것인데, 물론 정교분리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구별할 것이 사실은 많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교회 모습이 오늘날 그렇게 돼서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꼴통들이다. 이렇게 지칭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들만 봐도 모인 무리 자체를 그대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모인 무리 자체도 아닌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진정한 교회겠느냐? 그랬을 때에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나 교회란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나 심지어 모인 회중의 규모나 종교적인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하게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나 모인 무리 갖고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를 이 지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실들, 즉 교회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가운데서 비로소 가시화된다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교회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러한 교회의 이해를 가리켜서 가시적 교회론이라 칭한다. 비지블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나 모인 회중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원리와 방식으로서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도 성경에 충실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회중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인가 하면 또 분명하죠. 얼핏 보면은 건물이나 회중이야말로 분명한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예배당 건물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거고 모인 사람들도 저렇게 많아?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체가 교회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인식은 이미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모인 우리가 그냥 교회인가 그랬을 때에 모인 우리의 면면이 어떠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온갖 인간적인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무지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그 장르의 교회 정치의 질서들이 다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장로들이 그 세력을 잡아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를 고용하죠. 담임 목사도 장로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말씀대로 권면도 못하고 그렇게 볼 때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몇이나 돼요? 오늘날 현실에서 목사 소유거나 장로들 소유거나 아니면은 회중들 소유거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의 소유가 되니까 어때요? 분쟁이 끊임없죠. 소유권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교회의 본질적인 이해는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건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이 운용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 말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극복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신앙이란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들을 오직 성경에 두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들이 성경이다고만 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들을 오직 성경에 두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냐 말이에요.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성경은 어때요? 차 뒷유리 밑에 있죠.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일 되면은 또 거기서 끄집어내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차 뒷유리 밑에 뒷좌석 뒤에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던져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잖아요. 자, 하나님께 참된 신앙과 그에 합당한 숭배는 인간 스스로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will worship, 인간과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즉 성경 가운데서 규정하신 바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는 신앙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를 가리켜서 신앙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라 칭합니다. 이 규정적 원리가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인데 이것을 강조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이 규정적 원리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이라는 것은 성경이 없이도 우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그런 시대니까 우리의 감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것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거고 좋지 않겠느냐. 또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누가 사도신경 그렇게 좋아하냐. 그리고 교회에 이제 딱 온 사람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내가 모르는 거 막 이 사람들 외우고 있네? 나는 그거 외우려고 그러는데 잘 외워지지도 않고, 아이고, 복잡해. 안 나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빼놓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장로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 충실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가 어떤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운영 방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따라서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합당한 거죠.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없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바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최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또 다 수용돼 버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90년대 그때 이미 이제 압구정동 그쪽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랩으로 이런 거 춤춰가면서 랩으로 전도송을 부르더라고요. 주 예수님이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그때도 이미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더 나갔는지 지금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신학생들인가 하여튼, 전도 집회인가 하여튼 모임에서, 사이키 조명 돌리면서 찬양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사이키 조명 알아요? 클럽에 안 가보셨어요? 클럽에 보면 유리공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게 막 깜빡깜빡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조명 밑에서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급속도로 분위기가 막 자유롭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규정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사실 인간 스스로의 마음과 이성 가운데 있는 자연의 빛 혹은 본성의 빛은 루멘 내추랄레, The Light of Natu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The Light of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자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연의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 가운데서 미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그러한 설명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 그러죠. 만약에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종교심이,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 종교가 있는 거죠. 저 아프리카 미개해 보이는 그런 족속 가운데에도 종교가 있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안에도 여전히 종교가 있죠. 다 없애려고 했는데도.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러한 빛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온전치가 못한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는 어떤 존재냐? 전적 타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그 뭐예요? 인간은 완전히 썩어서 가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전적 타락. 인간의 모든 본성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지정의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추구하는 그런 의지로 삐뚤어지고, 또 마음의 인간의 본성도 감정이나 이런 것도 어때요? 삐뚤어져서 자기애로 가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또 인식도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아가지고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종교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신이다. 여호와다.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남아있는 그 미미한 빛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도 우리는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숭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척하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예배의 규정을 짜고 우리 나름대로 하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죠. 완벽하게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는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가 도처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개별교회를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충실하는 한에서 교회가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긍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이고 또 불완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다시 말씀에 충실하게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게 개혁이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그 말은 끊임없이 뜯어고쳐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어와 같이 물살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신앙심은 어때요? 어떤 딱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 20년 신앙생활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때요? 퇴보되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흔히 비판하는 모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난 못해, 안 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심이 더 떨어지죠.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본성으로는 하기 싫고 몸에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똑같놓고 이 세상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나요? 생존조차 어렵죠. 한번 1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죽어요, 죽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돈도 못 벌고. 직장생활 쉬운가요? 올인해야 되죠. 어떤 정권에서 저녁에 있는 삶, 그 가능해요? 대기업에서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 개인의 삶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1억씩 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특권층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죠. 저녁이 있어야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출근하기 바쁜데 언제 경건 시간을 가져요? 또 저녁이 없는데 언제 경건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없이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만 비로소 깔짝깔짝 내 차 뒷유리창에 있는 성경 끄집어내서 먼지 탁탁 털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장사하면 또 좀 힘듭니까? 올인해야 되잖아요. 딱 영업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시간 이후에 준비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그냥 성경 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마음이 잡혀요?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쓰려면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힘써야죠. 이데올로기 문제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둡고 불완전하다. 신앙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삐뚤어지기 쉽잖아요. 금방 삐뚤어져요. 금방 잘못돼요. 자,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빛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이 일반적이잖아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죠? 불교, 천주교, 다 수행이잖아요. 힌두교.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 스스로의 수행과 고행 가운데서 일반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똑같죠. 그래서 둘이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힘쓰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낙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지니고 있었던 가장 탁월하고도 완전하게 지니고 있었던 본성적인 빛, 그리고 그의 타락과 부패 이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지닌 본성적 직관력과 종교심은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탁월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로 얻을 수가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든 문화권에서 인식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연적인 본성적인 지식은 인류가 왜 모든 시대와 민족에 걸쳐서 종교를 공유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 항상 종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담긴 빛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종교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지식과 종교심조차도 사실은 인간 자신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시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발휘된 종교적인 통찰과 신비로운 종교심마저도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본성과 자연 만물들 가운데 담아주신 빛을 통해서 비로소 정확하게 그 능력과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약하게나마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그 빛조차도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 혹은 형상이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바로 일반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라는 건 뭐냐?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적용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고 필요하다. 발휘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의 종교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즉 인간의 본성 혹은 마음 혹은 이성 가운데 담겨있는 자연의 빛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종교심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인간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타락과 부패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도 본성 가운데 있는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처럼 코끼리 형상을 또 어디처럼 염소 형상을, 어떤 데처럼 뱀의 형상을, 또는 어떤 데처럼 이렇게 막 팔이 엄청 많이 달린 그런 형상을 신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여 불완전하게 된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자연의 빛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바로 종교인데 그러한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Nature Religion, 자연 종교라고 하며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 등 일반적인 종교들이 모두 이러한 방식, 즉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연의 빛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려는 방식으로 성립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이런 양상과 반대겠죠. 그죠? 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자연 종교의 오류, 즉 아담의 타락과 부패로 자연 혹은 본성의 빛이 불완전하고 어둡게 됨에 따른 오류를 극복하고 개혁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 본성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인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언 혹은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그 정하신 바를 계시하셨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욱 자세하고도 직접적으로 그 정하신 바를 계시하셨으며, 이후로도 그러한 계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고 또한 보존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어때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죠. 자, 그러므로 13쪽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메라피데스,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근거하여서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또한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이 지상에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충실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들, 모든 것들의 진실은 불완전한 이성의 능력과 빛에 의지하는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과 빛을 지니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상이나 철학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경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의 기초와 원리들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공포된 탁월하며 공신력 있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로 이와 같은 총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신학적인 주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시킨 종교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개혁된 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서 그 면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교회법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들을, 그 문구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목회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이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좀 비판적입니다만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던 목회자가 나이 먹으니까 어때요? 야, 저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어? 무수히 지금 보잖아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은 성경에 관한 주제인데 1항에 이르기를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결과들이 사람에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낼지라도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딱 어떤 복음성이 떠오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거기서 그치죠. 그 감정에서 복받치는 감정에서 그치죠. 거기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막 알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아니면 히말라야에 K2나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가죠. 올라갔다고 치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런가요? 택도 없죠. 그냥 눈물만 흐를 뿐이죠. 막연한. 그렇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기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 시대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옛날에는 이적을 통해서 혹은 방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시며 아울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분의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포하셨죠. 그리고 이후로 진리를 더욱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들을 더 확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전부 기록하여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잠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간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가증한 것일 뿐이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청년 때.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이 대학 가는 게 좋을까요? 저 대학 가는 게 좋을까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그런 직장, 또 그런 나를 잘 이해하고 서로 맞을 만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통하는 그런 배우자. 다만 성경에서 권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막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주일 금식 기도했는데 답은 못 찾고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결론을 답이라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읽었죠. 그런즉 참된 신앙의 기초는 그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 즉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아니라 비상적인 그런 것들, 그런 방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게 오디너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통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그 가르침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 뜻과 또 계명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온당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장로교 신앙이고 그게 성경에 충실한 올바른 잘 개혁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하죠. 참된 신앙은 그거다. 그런 자들로 모인 자들이 교회다. 명료하죠. 동시에 그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오르지 않으면 일순간에 흘러내려가 버리죠. 흐르는 물 위에서 제자리라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영을 더 세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 자리라도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다리를 멈춰버리면 휩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야 된다. 그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참된 신앙이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가는 것인가?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노겠죠. 구도자 예배, 그런 것들은 원당치 못한 거죠. 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하게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로, 인간 자신의 이성과 종교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몇 번입니까? 네, 2번이죠.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가장 탁월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무엇으로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구약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온당해,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이르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리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피조된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신 그리스도이신 분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담임 목사만 돼도 내가 가진 권위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 참된 의미를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공동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노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온 성경에 이르기를 딱 얘기하는 순간 아무도 말하지 못해야 되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때요? 성경은 제쳐두고 설왕설래 논하니까 어떤 일이 보죠? 난자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목사님만 생각해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목사의 권위를 뭘로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노예 안에서도 함께 모이면은 당신만 목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성경에 충실한 뜻입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할 때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 예산 요정되니까 이런 거 합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친 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동의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참된 신앙을 위하여 필연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계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목회자를 따로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 진짜 뜻을 풍성하게 제공받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필요를 따라 세워진 자들이 교역자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교역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들의 권위가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것은 불에 기름 붓는 거죠. 더 악순환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 이은 2항에서 구약과 신약의 목록 곧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언급하면서 이는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도록, 신앙의 규칙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활의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To the rule of faith and right. 이렇게 되도록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참되고 바른 신앙은 기본적 의로가 아니라 의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본성 가운데 있는 종교심이나 탁월한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규정적 원리죠. 또한 성경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참된 생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라면 더더욱 예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여기 프랑스의 첫 개혁교회 총회의 풍경인데 여기서 테이블 위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과 삶을 견지해 나가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 성경만 있으면 되네. 굳이 뭐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요구와 가르침을 따라서 개인적인 예배와 경건의 생활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가 말이다. 이와 관련한 답 역시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항에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논의는 이 카운슬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입장들이 있는데 the whole counsel, 그래서 모든 논의, 이게 논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의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의논한 가운데는 성경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를 추론함으로써 도출해낼 수가 있다고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답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답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덮어두고 찾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래서 즉 성경에 근거하는 참된 신앙과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은 성경에 명시한 바를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잘 숙고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를 따라 행하는 방식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자영업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그 사람들 그 서비스를 관련된 그러한 그 자영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커피를 판다 그러면 어때요? 손님 제일 많을 때가 언제예요?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럼 내가 단순히 그냥 영업 이익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 바짝 벌어야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안식하라, 편안히 쉬어라. 그러니까 주일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에 와야만 신앙생활하죠. 예배당에 와야만 신앙생활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주변에 보면. 집에 가면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 뒷유리 밑에다가 성경 던져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풀이가 돼버리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삶의 방식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항은 계속해서 이에 따라 어느 때라도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 어떤 것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더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 신앙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답변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와 같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장로교회 신자의 신앙의 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된 성경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더욱 공적으로 함께 모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을 실천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칭했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등지에 흩어져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앙과 삶의 모든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규정적 원리,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또한 무엇에 근거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말씀대로 성경에 근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이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뜻이. 자,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에 근거하여 드려야만 합니까? 역시 성경이죠. 성경에 제시한 바가 있느냐?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에 바탕을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빼고 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빼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고 그게 예배의 개혁인 것이죠. 자,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공적인 퍼블릭한 성격을 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워십, 예배다. 예배의 자리일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에서는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주제 가운데서 사망에 언급하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에 속하는 특별한 요소다. 했는데 속하는 한 특별한 요소라고 했는데 이러한 언급은 심지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속하는 요소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는 개인적인 예배 자리에서라 할지라도 예배에 속하는 요소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예배만을 언급하지 않고 더욱 공적인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즉 경건하고 참된 신앙 가운데서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니 이는 예배의 회중으로 모이는 교회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언급된 광야교회는 모세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그 회중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어떤 자들이요? 잡족들. 말이 좀 그렇죠. 중단, 성경에 예전 성경에 분명히 잡족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작다한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여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회중의 모임, 즉 예배의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여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그러한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칭하는 것임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언급한 광야 교회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시대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겁니까? 보통 그렇게 오해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죠. 얼리 처치, 영어로는 얼리 처치니까 초대교회라기보다도 하여튼 초대교회란 말이 있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교회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까지 소급해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분명하지 않게 보였어요? 분명하게 않게 보일 때도 많았죠.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뒤로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유, 그냥 너만 남았냐? 대견하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실천용사, 남은 자들, 엘리야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게 비가시적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본질적이고 참된 유일한 교회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에덴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공교회로서의 그런 보편교회로서의 그 비가시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어떤 의미의 교회인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부수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 마치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만한 책이 아니라 언제든지 읽고 따라 행하여야만 하는 필독서이자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답변 역시도 다른 어딘가에서나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곧장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때요? 읽자마자 잠 오는 책이죠.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읽고, 그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에 밝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즉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성경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나중에 구약성경과 더불어서 신약성경으로 정경화되는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했는데 후에 16절에서 이르기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고 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는 족족 바르게 이해되고 그에 순종하게 되는 기록이 아님을 말하였다. 자, 이처럼 무식한 자들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성경의 뜻과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그야말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을 이단의 길을 갔다.
성경에 14만 4천 그 계시록에 언급한 그 문구를 거지것대로 14만 4천이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 그냥 막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그 전략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포섭하고 나니까, 14만 4천을 넘어버렸네? 모순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14만 4천 채워야 된다.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언제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꾸죠.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누구나를 막론하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에 의해 기록되고 전수되었음에도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이를 읽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이를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루미네이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으로 인해서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책이다. 우리 사모님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영감이란 말, 표현. 음악적 영감, 그러면 딱 떠오르시죠? 아, 이 멜로디, 이 곡조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어떤 영감에 의한 거야. 잘 이해하시겠죠? 그거와 약간 유사한 그런 거죠. 자, 그런즉 우리가 성경의 확실한 진리와 그 신적인 권위를 전적으로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장 5항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명료해요. 아울러서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어디에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학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수단, ordinary means, 그죠? The ordinary means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무슨 점쟁이 찾듯이 연빨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인도자로서의 그러니까 성경의 교사로서의 목사와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과 증거는 소위 말하는 연속적 계시나 종교적 감수성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지런히, 즉 규칙적으로, 성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규칙적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또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입시 공부할 때도 어때요? 막 어떤 날은 잠 안 자고 3일 몽창 암기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모범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 간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딱 시간을 배정해 놓고 그 시간 되면 항상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짜증나는 말이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일 어려운데. 자, 성경에 대하여 잘 훈련한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앞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앞에 목회자들이 소경이 돼버리면 진짜 끔찍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확신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에 의하여 참된 예배가 이루어짐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장소를 가지고 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영 가운데서 깨우침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선생님이에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라비어, 선생님. 또한 이를 위하여서 말씀의 일꾼이자 교사인 목사를 세우셨는데 그러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과 같은 특별하고 내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피서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7항에서 언급한 바 통상적인 수단을 통한 사역을 수행하는 오디너리 오피서다. 한마디로 교회의 통상 직원인 목사는 주님이나 성령님처럼 특별하고 비상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말씀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모르니까 장로교회 목사들도 병 고친다고 했었고 방언해야 된다 그랬었고 막 그러므로 학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통상적 수단에는 교회의 통상적인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꾼인 목사가 수행하는 가르침 사역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너 올해는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 이런 거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목사들을 가리켜서 예언가라고 그랬어요. 예언 사역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목사가 막 신통방통에 대해 점쟁이같이 권사님 아들이 몇이죠? 아들 하나가 어떻게 됐죠? 숨겨진 딸도 있네? 점쟁이랑 하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 무지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뜬금없는 방언이나 하고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적을 행했던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방언이나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사역이 사도로서의 사역에 있어서도 본질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어디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례식 우리 장로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다 제껴놓고 다른 것도 있어. 장례 치러야지, 신방 가야지, 개업 예배한다 그러지, 또 상담해야지, 또 행정해야지, 또 개척교회 목사들은 고장나면 다 수리해야지.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연구를 해요? 한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성경에 충실한 교회 운영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괴롭힐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놀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 양심에 찔려야죠.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쉬운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인해야 돼요. 돈 300 벌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전히. 그죠? 그럼 목회자들은 어때요? 그런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양심 있는 목사 같으면 놀러 댕기고 맛집 찾아댕기고 그러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고 더 알기를 힘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다. 또 그렇게 힘쓰고 있는 사역자한테, 목회자한테 목사님은 왜 신방도 안 하고 장례도 안 치르고 목사님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의 모습에서. 비일비재해요, 진짜. 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소경이 인도하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모임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의 조항들을 볼 때 참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일 뿐이며 교회의 문화나 관습들은 참된 신앙을 담고 있는 부차적인 것들일 뿐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예스죠.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또 자꾸 비판합니다만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요. 비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죠. 자, 무교회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나눠봅시다. 한번 좀 챗 GPT 할 때 물어보시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봅시다. 왜냐면은 무교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제가 여러 번 몇 번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교회로 모이는 게 왜 중요한지 새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